자,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냉철하게 완벽하게 진단을 하셨고요, 컨설팅을 하셨죠. 그것은 그 당시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 교회, 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한 종말론적, 묵시론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7개 도시의 지역의 교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숫자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 포함되고 교회의 모습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각자의 교회의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나왔을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요, 에베소 지역이 가장 큰 도시고, 또 소아시아의 수도는 버가모라고 상징적으로 되어 있지만 정치, 경제, 문화, 상업 이런 데 있어서 종교까지도요 가장 중심되는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버리스길라와 아굴라, 장막을 깁는 사람이었죠. 텐트 메이커였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장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때 만난 평신도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양육을 받은 후에 이제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부부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됐고, 또 아볼로 또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됐는데 많은 열매가 그 당시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이 나오죠. 그때 한 12명의 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죠. 12명의 개척교회 같은 교회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들의 반응이 우리는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고 또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좀 육적인 신자들이 영적인 신자로 바뀌면서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또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면서도 전 세계를 돌아보는 사도였기 때문에 한 곳에 2년을 머물렀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머물렀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이제 회심의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났던 그런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였던 디모데가 또 목회하고 또 그곳에서 순교당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부흥 운동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쪽으로 넘어갈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7교회를 평가하면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판단을 받는다, 또 나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은요 이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에 덫에 빠질 수 있고요. 인간의 그 연약성, 또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죄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여기 자만한다는 게 자긍, 자기 긍정, 자기 합리화, 자고 이런 뜻이죠. 많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요, 이 자기 합리화의 덫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잠언 17장 10절에 보면요, 충고를, 총명한 자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도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뭐예요? 충고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따끔한 충고를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아픈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매를 대면서 100대를 대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좋은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사실은 친구라면 친구한테 충고해 줄 수 있는데 받아들여야 친구가 되죠. 근데 잘 안 받아들여요. 우리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좀 충고하는 거죠. 어드바이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근데 우리도 보면 아이들 키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이들도 보면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먹잖아요. 그럼 지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으랍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면요, 초콜릿, 케이크, 단 것,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 근데 그것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막 기를 쓰고 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 이게요, 신앙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면, 입에 들어왔을 때는 달다 그랬어요. 근데 속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소화시킬 때는 썼다. 그게 사도 요한의 그 환상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아시 7개의 말씀은요, 안 듣고 싶은 말씀도 있고요, 어떤 때는 위로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우리 7주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기준으로 보면 오늘 에베소 교회가 사실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만 딱 들어보면 이거는 거의 험잡을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님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 이렇게 그 당시에 주변 사람이라든지 교회와의 이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평가의 우애에 빠지죠. 아니, 저 사람보다 좀 괜찮은데 저 애보다 내가 공부 잘한대요. 근데요, 진짜 지혜로운 아이들은요, 사실은요,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친구들은요, 동네에서 1등 한다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1등 한다고 어시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도시가 있고요, 도가 있고, 전국 단위가 있고, 요즘은 전 세계 속에서 1등 놓고 경쟁하는 시대잖아요. 이제 공부하는 것만 놓고도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만 놓고 보다, 우린 저 교회보다 괜찮아. 신앙생활도 나는 저분부터, 저 집사님보다, 저 근사님보다 나는 괜찮지 뭐. 우리 같이 목회자는 나는 저 목회자보다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아? 그러면서 이게 상대 평가 속에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요, 절대 상대 평가 아니에요. 절대 평가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 속에서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는 상대 평가 속에, 요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나 교회로 본다면요, 제가 볼 때는 A+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것만 본 거예요. 적나라하게 딱 그 약점을 끄집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다룰까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 지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랑하셔서 생명을 바쳐준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생명 바쳐주고 목숨 바쳐주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쳐줬기 때문에. 근데 왜 교회를 이렇게 주님은 관심 갖고 컨설팅할까? 왜냐하면요,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신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너무 왜? 영원히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신랑은 이 땅의 신부가 순결하게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하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와도 연관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이 순전성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번 만약에 예식장에 우리 또 결혼식장에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잖아요. 대부분 그건 뭐예요? 신부의 순결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데 막 흙탕물을 치고 그래가지고 신랑 앞에 나타나면 신랑이 아이고 저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이 땅에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우주적 교회, 지역교회, 또 개교회, 또 그 속에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열린 마음, 열린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소아시아의 7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이게요 7교회 전부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죠. 오늘도 보니까 이 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의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귀를 다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귀 있는 자라고 그랬을까? 다 귀 있는 거 다 아실 텐데. 근데 여러분, 이 생물학적 귀는 있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듣는 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요, 부모님의 말은 다 보약인데 그 말을 잘 새겨 듣는 아이들 자녀가 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저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이해 귀에 쏙쏙 듣는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은 말하세요, 나는 그냥 알아서 하겠어요, 그런 또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7교회를 평가한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7주 동안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를 평가한다면 기분 나쁘지만 주님의 평가는 완벽하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적나라하게 벗겨지면서 내가 이게 좋고 이게 부족한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홍감,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게 살아있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은혜가 임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다 보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한테 들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고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요, 받은 칭찬이 이게 이렇게 간추리면 4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수고했답니다. 수고. 주님이 알아주는 이 칭찬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알아주는 이 칭찬받을 만한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도요,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데 시험 들 때 있잖아요.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사회 생활하다 보면 왜 시험 들죠? 왜 마음이 상하죠?
나를 못 알아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내가 다 했는데 직장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지가 한 것처럼 그렇게 딱 낚아채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가 다 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죠? 그럼요,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안다잖아요. 사람이 다 알고 다 영광 받으면 천국 가면 상급이 적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다 아신다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첫 번째는 뭘 안다는 거예요? 수고. 네가 수고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폰인데 이게 왜?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한 최선의 삶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보면요,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 보면 참 최선을 다해 사는 분들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도 참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코폰입니다. 코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산 겁니다. 또 인내, 네 인내를 안다 그랬잖아요.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가 히포모노인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이 두 가지 양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력이 약한 사람은 흔들려 버립니다. 흔들려 버려요. 그 자리를 못 지키고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힘든 상황을 만나면. 근데 인내라는 단어는요, 휘포메네라는 단어인데 아래에 머물다 얘기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참고 지키는 겁니다. 가정생활이 힘들어도 어떤 사람은 다 참고 지키고요. 또 사회생활도 힘든 얼마나 많습니까? 참고 지키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천사들이 모인 곳인가요? 다 죄인들이 주님의 용서를 받고 위로가 필요하고 다 모인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잘 참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다. 야, 너 잘 참는다. 너 정말 잘 참는다. 이게 능동적으로는 수고하는 거죠. 힘들어도 막 열심히 살고 일하고 고달픔 이겨내고. 인내는 뭐예요? 수동적인 태도인데 참아내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확고부동한 태도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됨을 드러냈다. 그게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죠. 이레니우스가, 제가 다 설명은 못하겠고 나중에 원고가 나올 겁니다만은 영지주의자죠. 근데 이 니골라당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7 성령 충만하던 7 안수 집사 중에 니골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레니우스가 그 7 안수 집사 중에 니골라가 나중에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교만하고 타락해가지고 니골라당 이단이 만들어졌다는, 그게 지금 정설입니다. 정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이 영지주의는요, 육신은 내 마음대로 이게 해도 된다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 그런 거하고도 믹스가 되고요. 막 이 잡동사니, 기독교로 시작했지만 이게 막 토속 속에서 막 잡동사니가 된 그런 그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그러면서 윤리적으로나 생활은 마음대로 이게 해도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거죠. 그 이단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에베소 교회로 이렇게 침투하는 거. 이걸 막 에베소 교회가 막 싸우고 이렇게 이겨내고 막 거짓 사도들을 거부하고 이런 투쟁을 오랫동안 한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요, 네 번째 보면 게으르지 않았다. 여기서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게으름을 말한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낙심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표준 세번역은 낙심한 적이 없다. 공동번역은 낙심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고달픈 중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죠. 또 참고 인내하지. 또 이단들을 싸워서 막아내지. 자,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이겨내지. 그러면 이 정도 되면요, 험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면요, 저도 깜빡 속을 것 같아요. 뭐가 흠잡을 때가 있습니까? 밖으로 볼 때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딱 내면을 지적합니다. 네가 책망할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조금 남아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밖으로는요, 뭐 그냥 잘 싸우고 참고 또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좋은데 중심이 처음 사랑을 다 버려버린 겁니다. 이 버렸다는 게 포기하다, 버려두다, 아페케스라는 단어인데 부정과거 시제라서요, 더 이상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례적 행위로 버려버린 겁니다, 사랑을.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버렸을까? 왜냐하면요, 거짓 가르침을 시험하고 판별해낼 뿐 아니라 그들을 구별하고 대적하느라고 싸우다 보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상실되고 주님께 대한 사랑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가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매몰된 거예요, 그것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슴이 식어지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주님 사랑이 뭐예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했으니까. 이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주님이 희생해 주셨구나. 그 사랑을 아니까 점점 그 사랑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길교회가 우리 적용하자면요, 저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사실 Come on to the change of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뭐로 변화시킵니까? 우리가요, 뜨거운 주님의 심장, 사랑. 여러분, 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장자가 됐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래서 형들 때문에 요셉은요, 20몇 년을 형들 만나기 전까지는 머슴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형을 만납니다. 20몇 년 만에 자기를 판 형을 만납니다. 형들을. 10명의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용서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구원하려고 우리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럼 용서합니다. 그래서요, 동생인데 요셉이 가슴이 형들보다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장자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가슴을, 하나님, 이거는 평생의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거는 원타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슴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일 사람은요, 이 가슴이 나라와 민족을 품을 만한 그런 이 그릇이 돼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12 아들들, 야곱의 아들을 축복하면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이 분량, 가슴의 분량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100개 교회 섬겼지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우리가 품고 변화시키려면요, 그걸 품을 만한, 내가 희생해서라도 품을 만한 이 사랑의 이 가슴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슴으로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자고요. 그렇게 나가는 우리 신길교회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